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해야 친해지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처음에 만나서 우리 결혼 도장 찍읍시다 하고 도장부터 찍었나요? 대화를 해보고 이 사람 괜찮네. 친밀해져 가다가 같이 살기로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친한 사람들은 서로 대화가 많지요.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친밀감은 대화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통해 친밀감이 생기듯이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왕창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갑자기 어떤 바람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왕창 기도해서 단번에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믿음의 내공이 갑자기 생기지가 않아요. 갑자기 주님과의 친밀함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과의 평소의 교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원리를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좀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요. 다니엘에게는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자굴에 늘 못 들어갈까?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이성경 강사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강아지도 무서워하더라고요. 개가 짖으면 그 개가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큰 개들, 도사견 같은 개들 이렇게 보시면 무섭지 않던가요? 우리 안에 갇혀 있어도 겁나지 않던가요? 근데 지금 이 사자굴에는요, 며칠 동안 굶은 사자들이 으르렁대면서 뭐 하나 던져지면 뼈까지 으스러뜨리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 다니엘도 겁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좀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눈칫밥 먹어가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기가 예배드리는 거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그것도 3번씩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하며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그 수많은 비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 용기가,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타고날 때부터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아주 강심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한 비밀이 바로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위대한 믿음, 용기는 평소의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체득된 것입니다. 이 친밀함, 평소에 주님과 계속 만났던 이 친밀함이 엄청나게 용기 있는 다니엘의 믿음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랑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안 하다가 말씀도 별로 보지도 않다가 찬송도 별로 부르지도 않고 기도도 별로 안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우리 입에서 언급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루 3번씩 기도하였어요. 그도 국사를 맡은 사람인데 한 나라의 통치권자인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 나가기 전에 한 번, 또 점심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한 번, 그리고 또 일 마칠 때 한 번, 이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운동을 해야 갑자기 체육대회 때 나가서 잘 뛸 수 있죠. 내일이 체육대회래. 평소에 운동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오늘 무리해서 운동해 보십시오. 잘 뛰기는커녕 삭신이 쑤셔가지고 체육대회에 나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평소에 믿음의 내공을 쌓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 때에야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평소에 주님과 자주 만나시기를, 예배와 기도의 생활이 자주 규칙적으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멘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까지 설교하면은 한 주간 동안에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요,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룰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내 것이니까 건들지 말고 이날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 라고 하신 것이죠.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인간이 얼마나 감사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1년에 2번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딱 정해놓으시고 이때만큼이라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본분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룰을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한 거예요.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로 이 친밀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니엘이 행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규칙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루 3번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편 55편, 17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고난과 정말 피가 말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 또 낮에도 기도하는 장면, 밤에 한밤중에도 또 기도하는 장면 많이 나오죠.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하루 3번 기도를 성경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 6시, 9시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의 기도를 드리던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언제 일어나냐? 이 3시에 일어났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3번의 기도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올라갔냐면 9시 기도 시간이라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기도 시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자, 뭐냐면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집에서는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언제 갔냐면 이렇게 육시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계시를 보여주셔서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같은 때에 고넬료도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0장 3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지요. 이 3번의 기도는 교회의 전통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네, 방송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네. 자, 이 그림 누가 그린 그림이죠?
네, 여러분 아시는 밀레, 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삼종기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습관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저녁의 기도로 보여지는데요. 교회의 전통으로 하루 3번 기도가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뭐라고 권면했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일을 끝낸 저녁 시간 하루 3번 기도해라 라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 총재에 오르셨던 이돈 장로님의 간증을 우리가 쭉 보았었는데요. 이 장로님의 간증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제가 하루에 매일 3번씩 아내랑 전화하며 전화로 기도하니, 저도 이제 좀 떨어져 있을 때는 전화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또 제가 교회 혼자 있고 집사람 먼저 집에 갔을 때는 또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우리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이분도 이런 식이었나 봐요. 하루는 저의 보스가 불렀습니다. 세상에 매일 같은 시간에 3번씩 기도하나?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 못하는 일이 있어도 이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기도하는 시간인데 뭐 잘못되었습니까? 했습니다. 제가 일을 잘못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보스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바쁘고 저도 바쁩니다. 그러나 더 바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행동 없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의 삶을 바치고 와서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기도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이게 매일 한 걸음씩 주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진 자에게 믿음의 내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그냥 SNS에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쓴다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주 주님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믿음의 내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의 날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임박했으니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날에 덫과 같이 임할 때에 당황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에녹이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면 성경이 에녹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그것도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왜 에녹이 이와 같이 동행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근데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자, 이 300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물론 하나님을 믿었겠지요. 제사도 드렸겠지요. 그러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고, 그 후에야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에녹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이후에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단서가 바로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 무두셀라에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창을 던지는 자,
또 하나는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하면은 대표자가 창을 던짐으로써, 내어 던짐으로써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으로 이 무두설라의 이름이 그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아들 무두설라의 생명이 던져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무두설라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아들이니까 하나님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 아들의 이름은 무두설라다. 왜냐하면 네 아들이 죽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오기 때문이다. 계시를 받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자, 그래서 무두살라를 낳은 이후부터 이 에녹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됩니다. 왜요? 무두살라가 1살, 2살, 3살 나이를 1년씩 먹을 때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이 1년씩 조금 더 가까워 온다는 것이죠. 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의 시간표가 점점 땡겨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무두살라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그냥 하루하루 이 세상에 매몰되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두살라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심판을 생각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약속에 흐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3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녹이 종말론적인 계시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실 에녹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밖에는 창세기 5장에도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유다서에 가면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칠세에서 온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무두살라가 죽고 임하게 되는 노아의 홍수 심판만을 그가 계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표하는 진짜 마지막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이 땅에 경건치 않았던 죄악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사건까지 이 에녹은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에녹은 무엇을 선포했던 선지자냐? 선지자들마다 성격이 조금 다르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에녹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별히 종말을 가리켜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천년만년 이 나라가 이 땅이 계속될 걸로 착각하지 말으라고 에녹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좋거든요. 육체적인 쾌락과 정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종말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야. 여러분, 흥청망청 타락하면서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서양의 그 귀신 문화를 좋아했다고 어린이집들마다 그것을 장려하고 이태원의 거리에 그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들이 온갖 이상한 형상들을 뒤집어 쓰고 정말 금수의 형상을 하고 그렇게 귀신의 문화를 전파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얼마나 이 타락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종말 의식이 없으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이 언제 끝날 줄도 모르고 혹은 이 땅이 언제 끝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죠. 우리는 천년 만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인데요.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습니까? 어린이들 장난감도 이제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면은 벌금을 매긴대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그 어린이들 그 마트에 가면은 남자 어린이 코너, 여자 어린이 코너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는 그걸 구분하면은 벌금을 매기겠대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이 땅을 정리하실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의에 대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갑자기 임할 심판을 당황함으로 맞이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전천연설 중에도 역사주의적인 전천연설이 있고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서로 막 싸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휴거가 먼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들림받기 위해서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면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미리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3번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떤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 방법을 우리가 좀 배우고 따라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루 3번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루에 3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을 습관처럼 여길 때에 에녹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며 다니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더 워십하우스 채플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얼마나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기에 좋은 환경입니까? 기도도 너무 잘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같은 방송을 봤는데 개척교회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교회가 조그만지 목사님 물 건너올 자리도 없어가지고 강대상에 막 책들이 올려져 있고 이게 서재인지 강대상인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열악한 거예요. 환경이. 또 지하예요. 칙칙하고 습기가 차는 지하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 개척교회에서도 그 목사님과 성도도 몇몇 안 되는 노 권사님들이죠. 그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게 될 때 마음이 좀 짠했어요, 사실. 이런 교회를 누가 오고 싶어 할까?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해서 목사님 통해서 뭐 병이 나았든지 해도 조금 다니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좋은 데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헌신하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진짜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할렐루야. 제가 또 무슨 생각을 결정을 했냐면 여기 이제 보일러 온도를 그래도 15도로 계속 맞춰 놓기로 하고 계속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 아주 춥지는 않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밤에도 누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만큼 이 기도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꼭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자신을 위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결국 누구 좋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무슨 고역으로 여기고 무슨 무거운 짐으로 느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형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주의하라 그랬어요. 방탕함과 숨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냥 매몰돼서 살지 말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것이 임하게 될 때에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당하고 자빠지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가서 주여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부터 에녹과 같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